화내지 않으면서 불의에 눈 감지 않는 방법. 분노 없이 선택하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세상을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있고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양심이 불편하고 화를 내자니 그 감정 자체가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싸우고 어떤 분들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뭔가 찜찜합니다. 화내지 않으면서도 불의에 눈 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노 없이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화 없이도 단단하게 살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분노하지 않으면서 불의에 눈 감지 않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화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게 된다고, 분노가 있어야 뭔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불의를 보면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질문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시비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태도로 불의에 눈을 감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내지 않으면서도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스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택을 합니다. 화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노가 있어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 없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 없이 선택한 행동이 더 오래, 더 일관되게 지속됩니다. 자기 반성. 나는 왜 화를 내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나? 솔직하게 돌아볼게요.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말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화가 얼마나 오래 갔나요? 그리고 그 화가 무언가를 실제로 바꾸는데 도움이 됐나요? 대부분의 경우 화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만 지쳤습니다. 화는 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식으면 다시 무기력해졌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어떤 상황에서 조용하고 단호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명확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화는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행동의 연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판단력을 흐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를 소진시킵니다.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화나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잘못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게
왜 내 문제가 되는 건가? 하지만 이 말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판단이 강할수록 화가 더 커집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분노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화를 다스리는 것은 불의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에서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내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뿌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진짜 그 상황이 잘못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법륜 스님은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일제가 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침략이 옳지 않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판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판단을 분노와 분리하라는 겁니다. 침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막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이 두 가지는 분노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노가 없을 때 이 판단이 더 명확해집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불공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공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분노가 감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 화 없이 명확하게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혜와 자비 두 방향의 빛. 법륜 스님은 지혜와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혜의 등불을 자기 안으로 비추면 나의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의를 비추면 주위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고통을 없애는데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 말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비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봅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자기 인식이 먼저 되면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분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자비입니다. 자기 반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회 문제에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화의 일부는 진짜 그 문제 때문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내 삶의 다른 불만들이 그 문제와 합쳐져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쳐 있고 억울한 게 있고 그 감정들이 뉴스를 보면서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내 안을 먼저 비춰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을 향한 자비도 진짜가 됩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배고픈 북한 아이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온갖 비난이 옵니다. 그래도 나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병든 이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비난을 듣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그것이 분노 없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내가 받겠다는 각오, 그 각오가 있을 때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로 하는 행동은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가 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욕을 먹으면 분노가 더 커지고 그 분노가 나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반대가 있어도 내 선택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오래 걸려도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비론이 아닌 나의 관점을 갖는 것.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해서 아무 입장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자. 과소비는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한다. 전쟁보다 평화를, 어려운 사람을 돕자. 차별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것들이 모두 명확한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식이 아닙니다. 나는 이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선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양비론과 다릅니다. 양비론은 어느 쪽도 옳지 않다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지만 나는 이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양비론은 양쪽 다 틀렸어 혹은 양쪽 다 맞아 라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저쪽 입장도 이해하지만 나는 이쪽 방향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겠다. 이것이 화내지 않으면서 불의에 눈 감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선택을 지키는 법. 이것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륜 스님은 채식주의자 스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과는 한 식탁에 앉지 않겠다는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과도 앉고 술을 마시는 사람과도 앉는다고. 그것이 남을 해치는 게 아닌 한 상대방의 선택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내 선택을 지키는 것 살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을 설득하려 했나요? 아니면 비난했나요? 아니면 아예 멀리 했나요? 스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을 권유는 하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이 태도를 가질 때
역설적으로 내 주장이 더 잘 전달됩니다. 비난과 함께 오는 말은 방어심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인정과 함께 오는 말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화가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불공평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화가 올라옴을 알아채세요. 화가 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화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알아챔 자체가 이미 화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화의 뿌리를 잠깐 살펴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나는 걸까? 진짜 그 상황이 잘못됐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인가? 내 안에 어떤 집착이 건드려진 건가? 이 질문이 화를 가라앉히는 게 아닙니다. 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화는 내려놓고 선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가? 분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행동합니다. 네 번째,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합니다.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기로 하면 막상 그 결과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선택들. 법륜 스님은 큰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이 원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불공평한 일을 봤을 때, 가족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웃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화내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내는 것은 그 상황에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고 후자는 상황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상황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차별적인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깐 화를 알아채고 나는 차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반응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화를 내면 분위기가 대립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명확하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연대는 분노가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질문자가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으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분노로 하는 연대는 쉽게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지만 그 분노가 식으면 에너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노로 연대할 때는 함께 분노하는 것이 연대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해에서 오는 연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진짜로 알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연대입니다. 스님은 지혜의 등불을 주위로 비추면 주위의 고통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로 보는 것. 그 이해가 진짜 공감이고 진짜 연대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인천에 있다면 동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걸 압니다. 그 방향을 나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화는 힘이 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소진시킵니다. 선택은 조용해 보이지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일 때 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화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분노는 잠깐 내려놓고 선택만 가지고 가는 것. 그게 화내지 않으면서 불의에 눈 감지 않는 방법입니다. 얻은 인생은 분노 없이 단단하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지혜는 나를 먼저 비추고 자비는 세상을 비춥니다. 오늘 당신의 등불이 먼저 당신 안을 환하게 밝혀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